오늘은 이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은 과연 이 땅에 와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나라는 로마의 통치, 즉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와 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갈릴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을 정점으로 이 정치와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이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파송됐다는 것, 그리고 이 갈릴리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즉 4분의 1의 영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릴리 땅을 관리하는 자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과 시대를 언급해 놨겠는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이 꾸며낸 그런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역사적 실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아니면 이 교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못하고 신화와 같은 얘기, 단순한 비유나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도대체 이 광야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별명받은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순서지의 메인 아이디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는데요. 1절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는데 언제 임했는가? 구체적인 이 상황을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머물러 지내는 것입니다. 1장 80절에 보시면 이렇게 누가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면 굉장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고요하고 한적한 이 광야에서 그는 연단과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태는 그가 먹을 것도 아주 간소하고 이 광야에서 취할 수 있는 이 메뚜기 같은 거, 석청 같은 거, 이런 것을 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의식주의 문제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소개할 이 중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주님과 이 독대하고 교통하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 광야에서 지내는 이 자갈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이 특별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 다음 날로부터 그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요한이 장차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가 되려는 예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76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죄 용서를 통한 회개이고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키는데, 죄는 개인이나 가정, 국가나 세계의 불행과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변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죄를 씻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를 씻어줄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명령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 성경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6절 20절을 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십시오. 이사야 1장 16절로 2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행한 행실들을 제거하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예, 오늘아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 온 천지를 하얗게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는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세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고 그걸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4절로 6절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옛날 왕이 행차하게 되면 가령 시골에 민정 시찰을 나갈 경우에는 이 왕의 관리들을 먼저 파송해서 왕이 지나가는 마차의 행렬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고칩니다. 가령 높은 언덕 같은 건 다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깊은 골짜기는 메꿔서 또 평평하게 하고 구불구불한 것은 반듯하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도 평탄하게 만든 것을 빗대 가지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길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 같은 욕심을 회개하고 높은 산이나 언덕과 같은 교만함을 회개하고 구불구불한 그런 술수와 또 울퉁불퉁한 모든 악함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해야, 즉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요. 뭐 60대 70대가 더 넘은 것 같아. 한 80은 더 됐는지. 아무튼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벳은 불임녀, 맨스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교만함과 그 다음에는 욕심 그리고 모든 이 술수함, 간사함 그리고 악독한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가까이 나가다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깨끗하게 해줄 유일한 분은 곧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지 않으시는 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해결한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품었던 무력과 정욕과 모든 사욕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옛날 시골에서 불 때는 아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나무 불을 떼서 밥도 지어 먹고 방도 따뜻하게 데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궁이가 온 산의 나무를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됐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근본을 알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요. 말하자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란 말. 이 모든 것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자존심 부린 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은 마음이 돼요. 겸손한 마음,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먼 시골에 민정시찰한다는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왕의 마차 행렬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관리들을 먼저 보낸다고 했습니다. 소위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 왕이 어느 마을 어느 현을 돌 때 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신장로를 내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곳에는 신장로도 내요. 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분길을 반듯하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굽은 마음이나 양심을 쓰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술수를 품고는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양심을 바로 쓰고 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한 길도 마찬가지. 모든 이 악독,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계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를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례요한 이 땅에서 와서 하는 일은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인데요. 두 번째는 참된 회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도대체 뭘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깨달은 회개에 관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전적 부패한 인간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참 순진해 보이고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낙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순전무구한 상태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전적 부패한 자, total depravity, 완전 부패한 자로 출생한다는 말.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불행과 저주,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원죄와 본죄를 회개하라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리킵니다. 원죄, 이건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죄들이 사람들에게 임한 그런 죄지요. 우리가 짓지 않은 죄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 부패한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출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유전죄라는 게 여전히 있어서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스스로 짓는 소위 본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회자라고 하는 건 한자로 뉘우칠 회자에, 그 다음에는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회개란 말은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이 절반이라면 고치는 게 절반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로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뉘우치고 그 죄를 미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요.
믿지 않는 게 죄고, 그러면 회개라고 한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성도님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를 잘 못한대요. 한번 따입시다. 회도 잘하고 개도 잘합시다. 뭔 소리 합니까? 회라는 건 바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니까 참으로 눈물 콧물 다 떨어뜨리는 거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뉘우치는 거. 그 다음에는 고치는 거. 이제 뭐 단번에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번에 못 고친다 할지라도 점점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한자로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가르치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어른들이 결심을 잘하지만 3일을 못 간다는 사자성어가 뭐죠? 작심? 작심삼일이란 말. 근데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가운데 두 자는 뺐어. 작, 가로, 삼, 가로. 그러니까 작, 심, 삼일이니까 뭘만 넣으면 되겠죠? 심자하고 일자만 넣으면 되겠죠. 작심 삼일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연초에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작심삼일. 근데 어떤 유치원 학생은 하나를 답을 썼는데 작은 삼촌 이렇게 써야 돼요. 작은 삼촌. 아야 너는 왜 그렇게 작심삼일이라고 안 쓰고 작은 삼촌이라고 썼니?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요 맨날 담배 끊는다고 연초에 결심을 하는데요 3일이 못 가요 그러더래요. 웃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한 달이 지금 다가가는데 연철이가 정말 결심했던 거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처음에 결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이 죄악들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참된 회개를 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 뉘우친 건 분명한데 돌아서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회개라는 이 헬라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걸 가리킵니다. 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이 의지의 변화를 가리켜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아니 정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의지적인 변화와 결단까지를 가리키는 것.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변화돼서 완전한 방향 전환과 변화된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불의와 악함, 거짓으로 얼룩진 삶이었다고 한다면 불의와 악함 그리고 거짓을 청산하고 이제 의로움과 선함 그리고 진실한 그런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참된 회개도 없이 지금 자기 앞에 요단강변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아주 격렬하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7절 보세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간에 소위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번창한 도시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물론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단수 취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혈통을 통해서 보내줄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고, 그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그 언약의 증표로 모든 사내 아이들에게 이 양피를 베도록 하는 소위 할례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양피라고 하는 것은 사내 아이의 양피 껍데기를 둥그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의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로서 그 표시를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다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겸손은 다 집어치우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몸에는 여전히 할례를 행해놓고 이 할례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여겼단 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신분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순종과 겸손,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한 그런 심정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부모들, 아니 부모들 가운데서도 한편만 믿어도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라는 걸 줍니다. 그렇다고 이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주는 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이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자신이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만 15세가 됐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 체크를 하지요. 입교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입교 문답을 통해서 정식 세례받은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난 지 며칠 만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라고 까불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유아세를 받았다고 이 천당이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아세의 유익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죄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원의 축복에 가깝게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가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자신을 채찍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심을 체험하고 거룩한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아세례의 유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세력인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렬하게 회개했는가, 촉구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종교인이라면 결코 구원도 천국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결코 천국은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져진다.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고 의식적으로 할례를 받았거나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 죄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와는 사람들을 여기 나무에 비유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에 비유했는데 마치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가차없이 내리찍어 화목으로 이 땔감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독자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책망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서 이제 요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이제 회개할 마음이 생겨.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물어보는데요. 10절 보실까요?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2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였다.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 급료로 만족하여라.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회개는 구체성이 뒤따라야 돼. 즉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여기 일반 백성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또 세리들은 탐심을 품고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이 양심을 똑바로 써서 법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 나라는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 즉 세금을 걷는 관료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게는 약간만 이 납부하고 나머지 전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악독한 두 종류의 이 죄인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리예요. 세리와 창기는 바로 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악독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매국노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세금 관리들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본 정부에게는 3분의 1만 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착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그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 세를 외치는 이 세례요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한 세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고, 강제로 징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군인들도 아주 강포를 행한 모양이에요. 군인들은 강제로 빼앗지 말며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할 줄 알라고 가르쳐줍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경찰 공무원들의 월급이 아주 박봉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박봉인 거예요. 정부에서 일부러 적게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좀 뜯어서 쓰라고. 우리 옛날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해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어김없이 아주 커브를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여기에 누가 숨어 있다고. 숨어 있어 가지고 법을 위반해 가지고 티켓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Give me money, give me money, 돈 달라는 거예요. 아마 너무 박봉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수입을 채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고 이 강포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류가 적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각자에게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고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물론 그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변화된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는 뜻이 입술로만 립서비스로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 콧물을 다 짜놓고 여전히 동일한 행동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한 자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고. 그래서 그의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인데 우리가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겠지만 우리는 천당에 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이 죄라도 나쁜 생각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서 영광의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그의 왕적 통치를 받으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명령을 쫓아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전적 이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7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0여일이 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혹시 작심삼일한 것이 없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농부가 찍어서 화목으로 내 던져진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 줄 알고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심판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는 줄 알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회개한 자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심령도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